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눌까 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은 양으로 고백하므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두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다윗 왕과 모세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많은 형제 중에 막내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였고, 모세는 살인한 죄로 인해 이집트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지도자들에게 목자로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가축으로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야생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양을 먹이로 삼는 야생동물들이 접근해 오면 양들은 전속력으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깔려서 압사당할 정도로 둔하고, 사람이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길게 자라 더위를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털 무게에 스스로 눌려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왜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아주 가까운 곳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동료 양 엉덩이만 쫓아가고 목자의 음성에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양이 잘못 가면 모든 무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앞의 것만 쫓다 보면 길을 잃고 마는 것이 양입니다. 둘째로 양은 겁이 많아서 쉽게 놀랍니다. 양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양떼가 패닉을 일으키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양이 눈이 어두워 귀를 의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객과 동물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개를 이용해서 양몰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양은 욕심이 많습니다. 양은 염소와는 달리 식물의 뿌리까지도 다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함께 키워서 염소가 입만 먹고 앞으로 가면 앞에 동물들을 따라가는 양의 습성을 이용해서 목초지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넷째로 양은 성격이 더럽습니다. 겁이 엄청 많기도 하지만 성격도 더러워서 기분이 나쁠 때는 주인도 들이받아서 주인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덩치 큰 소와 박치기 대결을 했을 때 양이 이길 정도로 박치기 실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초식 동물들,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대해주는 것에 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포식자에게는 집단 패닉이 올 정도로 겉보이지만 만만한 것들에게는 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성격에 관해서 목동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엔 다른 양이 더위로 쪄 죽으라고 붙어 있고 겨울엔 얼어 죽으라고 서로 떨어져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얼어 죽지 말라고 겨울에 양털을 깎아줍니다. 털이 없으니 서로 몸을 부비면서 체온을 유지하라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자기 털만 믿고 혼자 떨어져 있다가 얼어 죽는 양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또 양들은 고지식해서 반드시 온 길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지식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양들은 스스로를 믿는 참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격 사납고 예민할 뿐더러 겁도 많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멘. 자신을 양에 비유한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은 예민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누워서 쉬지 못합니다. 양이 누울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들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양들이 배가 고픈한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것 같지만 양과 다른 점은 우리는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도 그때뿐이고 그 다음 더 맛있는 것을 바라며 불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명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참 목자는 양들의 배고픔을 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으로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워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양들은 자기 방어에 수단이 거의 없는 무력하고 겁 많은 동물입니다. 양들은 너무 쉽게 놀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결코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자와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참 목자가 있을 때에만 그들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양들은 마찰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들과의 긴장은 그 양들로 하여금 서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고 느껴서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 집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에게서 오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넷째로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양들은 파리나 기생동물, 다른 해충들이 괴롭히면 매우 성을 내고 정신이 온통 빼앗기기도 합니다. 양들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코 속에 들어온 파리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양의 코 점막 위에 파리가 알을 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은 작은 구더기로 부화해서 결국에는 코를 타고 올라가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애벌레가 양의 몸속에 굴을 파고 잠복하게 되면 그 양은 심한 자극을 받게 되고 심하게 몸부림치고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에 화가 나서 자기의 머리를 박아대기 시작합니다. 양은 머릿속의 자극에 정신을 온통 빼앗겨서 심지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양들에게는 파리가 머릿속에 실제로 알을 심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의 생각 속에 사탄이 악한 생각의 알을 심습니다. 이 사탄이 낳은 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 부화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 길을 내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공포, 거절감, 미움, 증오, 실패, 두려움, 무능력, 음욕, 슬픔, 우울함 등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양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유, 즉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상비약으로 상처에 바르면 치유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권위로 그를 높이시고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들에게 원수인 파리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설사 알을 까고 구더기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더럽고 비참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눈앞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